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15번째 시간 친구의 기쁨, 친구의 증언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이 찬양을 또 함께 듣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셨을 텐데요. 이 고백이 오늘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전에 잠깐 광고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27일 날 우리 여러 교단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함께 참여하는 건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참 인권조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자들과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하려고 하고 법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도 정말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있는 자들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10월 27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에서 또 광화문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셔도 괜찮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또 가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날은 27일 종교개혁주일로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이 동성애 이 법안 관련돼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이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 또 후대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완만하게 또 평안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며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2절에서 30절까지만 설교하고 시간상 다음 주에는 31절부터 시작해서 이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왔죠. 예수님이 누구시다 쭉 증언하는 장면으로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지금 다시 3장 마지막에 와서 요한의 증언으로 다시 3장, 이 요한복음 1, 2, 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한복음 1장, 2장, 3장으로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읽고 듣는 자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이 복음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됐던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낮아짐이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앞에 군림하시기 위해서 나를 섬겨라, 섬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죄, 우리들의 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이 구원자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오늘 찬양 부르고 또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 앞서서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요한을 보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바로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죠. 자, 그리고 오늘 이 3장의 마지막에 다시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요한의 증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정결례에 손을 닦는, 또 발을 닦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더니 그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서 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잔치집을 기쁨에 차게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단순한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었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참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참된 신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옛 율법,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내 공로로 지킨다고 해서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지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어서 나아갈 방도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참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하는 날이 이 땅에 임하였으니,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진 것을, 그 시작을 알리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9장 6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헛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 헛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두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항상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막이나 성전이 가리키던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것은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셔서 그냥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친히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사람 손으로 지은 이런 건물 성전에서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참하고도처럼 내가 삼보일배를 해서 내가 고통스럽게 뭔가를 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든지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아도, 심지어 이 신기한 표적을 보아도 도무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마저 품었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기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우리들에게 신기한 기적들을 보여주면 믿고 따르고, 이 정도의 믿음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보고 듣고 먹고 입고 감정적이고 지식적이고 이 말초적인 것, 이 겉에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어둠에 가려서, 죄에 가려서 도무지 내 안에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런 어둠 속에 가려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선생, 어떤 랍비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어땠냐면은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에 치열하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성경을 보긴 보아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정말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사람이 이 속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대요. 이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부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이게 이 땅에서 유효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죄악으로 임할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셨죠.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 곧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어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심판당할 것인지 사람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듣고 여러분은 그동안 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셨습니까? 믿음에 이르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더욱 믿게 되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참으로 믿어서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져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보내신 외아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갑자기 카메라 인갈이 다른 데로 확 비추더니 요한의 제자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물이 많은 지역,
물로 세례를 줘야 됐기 때문에 물이 많은 지역 에논에서 요한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례가 두 가지 세례가 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근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로 베푸는 이 세례는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사람을 참으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받는 것이 물 세례일 뿐이죠. 그리고 요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이 정결 예식으로, 새로운 정결 예식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그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베푸는 세례의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베푸는 세례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을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을 그저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만이 내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물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뒤에 가서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볼 것이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사명으로 받은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준비되어서 누구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사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언제까지인지, 언제 자신이 죽는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명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지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은 최초의 이 교회가 이 요한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애를 알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요한이 마지막까지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엇을 기쁨으로 하다가 죽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아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 요한을 주목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네 번째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곧장 나가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시샘하듯이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선생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에 선생님이 증언하던 누굽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려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언하였고 그 가르침을 요한의 제자들도 받아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제자들은 어때요? 점점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자신의 선생에게로 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점점 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따르는 선생인 요한의 입지가, 유대에서 그 입지가 줄어들까 봐 걱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서 배운 자들이 필히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이 어둠이 가득한지, 가까이서 들어도 배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곧장 예수님을 따른 그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여지는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들은 정결례법에 대해서 일부 유대인들과 논쟁 중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자신이 선생이라 부르는 요한이 물로 베풀고 있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결례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많이 베풀고 보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물로를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씻겨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씻김 받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씻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정결함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런 성경적인 믿음에 서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분임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음에도 세례는 여전히 자신의 선생의 고유의 능력으로 남아있기 원한 거예요. 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내가 따르는 요한에게 이 물로 세례는 고유의 사역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참으로 교만한 것이죠. 참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과, 그래서 모든 세례가 사실 다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바로 그런 사명의 일인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어떤 목사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세례를 받는 사람도, 또 이 가르침에 동의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이 메시지가 증거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베풀어질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가? 얼마나 큰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피력하면서 우리들이 알기 원합니다.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내가 특별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하늘의 메시지를 깨달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혜로 나도 이걸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어려서든지 나이가 먹어서든지 예수님께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절천지 원수로 여기고 예수님을 거절했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되어서 이 자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가 되고 교회의 신랑은 오직 한 번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지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한번 따라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20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절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큰 은혜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너희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서 너희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버린 마치 남편을 버린 바람핀 그런 여인처럼 그렇게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으시고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자신의 신부들을 지금도 취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유일한 시선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러 나왔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세요. 간음하고 남편을 버린 신부와 같이 폐역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취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를 친히 정결하게 하셔서 믿어 영생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어떻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친히 우리 귓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약하고 유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취한 신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베푸는 물 세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선교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식을 얼마나 다른 교회보다 질서정연하게 잘 치르냐,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거하고 행하는 교회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이 예식들과 증언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기 원한다고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응답해야 될 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죠. 목사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이지 메시지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목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얼마나 뛰어난 메신저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으며 많이 배우고 교계와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얼마나 유명 인사인가, 뛰어난 메신저인지 알아주길 바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메신저일 뿐입니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메시지는 메시지 자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의식은 저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온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각각 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명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만이 높이 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이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죠.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야, 이런 대단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식을 하는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혼을 하는데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가서 신부의 옷도 들어주고, 신부가 화장받기 하는데 운전도 해주고, 또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사회도 잘 봐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목적이 뭡니까? 축가도 불러주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친구인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맞아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신랑이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친구들이 같이 기뻐하며 결혼식을 돕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신랑보다 친구들이 옷을 더 멋지게 입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한 저 신부가 신랑이 아니라 친구인 나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랑이 결정적인 순간에 신부를 취하는데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고 분개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신랑의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결혼식에서 들러리로 있다가 신부를 취하는 데서 가장 기뻐해주고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도, 직분자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신부인 동시에 신랑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부름받은 신부인 동시에 신랑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나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마치 자기가 신랑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아니 신랑만큼 아주 꽤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군림하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즐겨하고,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나에게는 오점이 없는 정말 신랑의 버금가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런 유혹의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목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들, 곧 교회가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신부들을 온갖 정성으로 잠시 돌보는 임시직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신부로 바르게 되도록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도 그러했고 보냄받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목사가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게 한다면, 목사의 야망이 성경이라 가르치며 성도들 삶에 전부를 들여 목사의 야망을 이루도록 헌신하게 만든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메신저가 자신을 메시지라고 착각하는 순간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온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목사가 제왕적으로 교회에 군림해서 마치 예수님의 신부들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통제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을 동원하지만 예수님을 가리고 세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신부를 준비시키는 목회자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것이 가장 기쁠까요?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를 대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목사로서 그러한 대접은 원하는 바도 아니고 기뻐하는 바도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자를 대하려고 한다면 그 태도를 얼른 바꾸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부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뻐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받는 이 삶을 기뻐하며 나의 삶을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성전 되신 예수님과 어디든 동행하는 그 은혜에 즐거워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서 이후에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치열하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오직 신랑인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모습을 목사는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옆 사람들에게 보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 사람이 신랑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역시 부름을 받아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취함받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옆에 서서요. 그래서 30절에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메신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고 어둠에 있던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의 어두움, 우울함, 죽음의 두려움, 공포, 세상의 욕심, 그 모든 죄악의 것을 그 빛이 몰아내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한 여러분이 슥 가서 나에게 공로를 돌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뒤로 가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신부로 취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요한복음은요 1, 2, 3장에서 이 가장 중요한 빛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이 요한은요 자신을 뒤로 지금 빼는 거예요. 이 이후로부터는 요한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대 뒤편으로 자기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선교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서 만나야 될 존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와 눈도장 찍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의식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또 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조차도 여러분이 취해야 될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는 데서 기쁨을 얻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부로 맞아주시기까지 우리를 통해 그를 준비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이 쇠하여지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욱 가득해지는 것을 정말 요한이 바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도 우리의 이름이나 목사나 그 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신부를 취하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도 신랑 옆에 서서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영광 앞에서 우리를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사람만 바라보다가 또 사람을 높이며
혹시 예수님을 놓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멋진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시간 예수님께만 향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를 정결하게 하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신랑 되심을 마음으로 믿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인 동시에 메신저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오늘 말씀대로 새로워지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주 안에 정결한 신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죄악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노예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바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같은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즐거우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언하고 또 신부가 되어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폐역하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저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었던 사람들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가 가득했으나 눈처럼 흰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성전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며 우리를 거듭나 새 생명으로 초대하신 예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